마태복음 13장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 말씀부터 23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 13장 말씀은 예수님의 천국에 관한 비유입니다. 천국 비유, 마태복음 13장이죠. 마태복음 고린도전서 15장은 무슨 말씀입니까? 부활장이라고 하죠. 그 바울이 부활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히브리서 11장 무슨 장이라고 하죠? 믿음장이라고 하죠. 믿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 마태복음 13장 말씀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 비유 얘기예요. 천국을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7가지 비유를 말씀했어요. 첫째는 뭡니까? 여기 말한 대로 씨 뿌린 비유.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 겨자씨 비유. 세 번째는 무슨 비유입니까? 누룩 비유죠. 누룩을 비유하셨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죄송합니다. 첫째가 씨 뿌린 비유, 둘째가 가라지 비유. 그렇죠? 가라지 비유 다음에 세 번째가 겨자씨 비유, 네 번째가 누룩 비유, 다섯 번째가 뭡니까? 밭에 감춘 보화 비유, 여섯 번째가 장사꾼이 진주를 구하러 다니는 비유, 마지막 7번째가 고기를 잡는 그물 비유, 그물을 비유했어요. 자, 보세요. 씨 뿌린 비유, 가라지 비유, 겨자씨 비유, 그 다음에 누룩 비유, 밭에 감춘 보화 비유, 그 다음에 진주 비유, 맨 마지막에 그물 비유야. 그물, 고기를 잡는 그물에 대한 비유를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이 천국 비유를 여기서 13장 전부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예수님 비유로만 말씀하니까 제자들이 그 비유를 듣고 난 다음에 조용한 시간에 물어봤어요. 왜 예수님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직접 말씀하지 않고. 여러분들은 왜 비유로 말씀했는가?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을 보세요. 예수님의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11절 말씀, 10절 말씀부터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0절부터 13절까지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고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 같이 빼앗기느라. 자, 여기 13절에 비유로 말씀하는 12절에 비유로 말씀하는 이유를 얘기해요. 있는 자는 더 있게 하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기게 한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비유로 가르치는 이유는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 그 마음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 더 잘 알게, 더 많이 한다. 비유를 통해서 더 잘 깨닫게 한다. 그러나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도 않고 순종하려는 마음이 없는 사람에게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긴다. 못 알아듣게. 그 아래 이제 설명이 나옵니다.
자, 알아듣는 사람은 더 알아듣게, 못 알아듣는 사람은 더 모르게, 이렇게 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한다. 이 비유로 말씀하는 이유는 두 가지인데, 알아듣는 사람 더 잘 알아듣게, 못 알아듣는 사람 더 못 알아듣게, 이렇게 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한다,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그 알아듣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이죠. 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고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도 않고 순종하고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그게 무슨 말이야? 더 못 알아듣는다고요. 오히려 있는 것까지 다 빼앗긴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얘기 계속 말씀합니다. 그 비유로 듣는 얘기를 하는데, 이사야가 이런 말을 했다 이거야. 다 같이 13절, 우리 13절에서 1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저기 13절부터,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보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라. 이사야의 예언이 저희에게 이루었을 때 저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사야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 백성이 보기는 보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 이거야. 왜? 그 마음이 어땠기 때문에? 완악하다. 완악한 게 뭐냐? 순종하려고는 마음이 없다고요. 사실 그렇거든요. 자,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으면 할 짓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괜히 그 말씀이 두렵다고요. 하나님 말씀이 두려워요. 그래서 내가 그 말을 들으면은 그 깨달으면, 내 마음이 깨달으면 오히려 괴롭다 이거야. 왜? 할 짓을 못하고 세상에 대한 욕심, 남을 시기하고 남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미워하지 말라, 시기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이랬거든요. 그러니 그 말씀을 그 말씀을 깨달을까 봐 두려워한다고요. 왜? 그 짓 못하니까. 그 마음이 완악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비유로 말씀하는 이유는 원래부터 마음이 어떠냐 하는 것이 달린 거예요. 마음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깨닫는 대로 순종하려고 하니까, 깨닫기를 좋아하니까 잘 알아듣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걸 깨달음을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 그 깨닫는 거 괜히 두렵다고요.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왜? 안 하다니 괴롭고 하다니 하진 못하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게 마음에 달린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이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깨닫는 것을 좋아한다고요. 그런 사람에게 잘 깨닫게 해주시고, 깨닫는 것을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 못하고 오히려 괴로움만 더 갖다 준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건 깨달으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우리 16절에서부터 우리 18절까지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너의 눈은 봄으로 너의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고 너희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거기까지. 여러분, 그러나 너희는 복 있는 사람이라 이거야. 너희는 옛날에 선지자들이, 여러분, 선지자들이나 의인들이
아브라함이나 노아나 욥이나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예수님 메시아인 걸 믿고 메시아가 온다는 얘기는 들었지만은 그 이야기를 하나님께 들었지만은 전파하고 그 말을 들었지만은 예수님 눈으로 봤습니까? 못 봤죠. 보지 못하고 뭐만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게 의인이에요. 그래 하나님의 약속, 장차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주신다. 이게 지금 짐승을 잡아서 피로 깨끗게 하는 것은 장차 오실 메시아의 상징이다. 그걸 다 알아요. 그럼 뭘 보기를 원해요? 뭘 보기를 원하겠어요? 그 메시아 보기를 원한다고요. 그 참된 구세주를 보기를 원한다고요. 그런데 당시 예수님 따라다니던 사람들은 그 옛날에 선지자들은 말은 했지만 약속을 믿기 때문에 한 거예요. 말은 했지만 실제 본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지금 그 사람들은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은 진짜 메시아를 보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문둥이를 깨끗게 하시고 뭐 절름발이를 일어나게 하시고 눈먼 자를 고치시고 진짜 메시아를 보는 거예요. 눈으로. 그래 너희는 복이 있다 이거야. 옛날에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선전을 했어도 하나 보지 못했다 이거야. 무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천당 가봤습니까? 안 가봤죠? 부활한 몸에? 아니죠. 그런데 부활한다. 천당 간다. 예수 믿으면 부활해서 천당 간다. 여러분 누구의 약속 믿는 거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러나 천당 보기를 원하죠. 천당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옛날에 선지자들이 마찬가지예요. 선지자들이 메시아 그리스도가 온다는 얘기는 들었어도 하나님 약속이니까 하나님 틀림없다고요. 약속은 그 말은 거짓말하는 법이 없죠. 그러니까 꼭 오신다 이거야. 그걸 믿고 그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 말씀 다른 것도 다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약속을 믿는 마음이 있어서 순종하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해서 천국 간다. 그럼 누가 봤습니까? 누구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거짓이 없거든요. 사람은 다 거짓말해요. 암만 거짓말 안 하려도 힘이 없기 때문에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다 알기 때문에 거짓말 안 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는 이유는 순종하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다 깨닫게 하시고 순종할 마음이 없는 사람,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깨달을 수가 없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깨닫지 못하고 뭐 암만 얘기해도 못 깨달아요. 그게 생명 중 못 알아요. 왜? 그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깨닫지 못해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여러분,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그 도마라는 사람이 나오죠.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 과연 살아나셨다고 그러니까 뭐 살아나 죽은 사람이 이렇게 살아나? 이렇게 말하면서 나는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지 않고 믿지 못하겠다 그랬다고요. 봐야만 한다기야. 얼마나 아니 실리적인 사람이고 얼마나 현실적인 사람, 똑똑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탁 나타났어요. 문을 잠그고 있는데 탁 나타나서 도마에게 뭐라 내 옆구리를 만져보라. 그래 만져보니까 창자국가 있어요. 내 손을 만져보라. 만져보니까 못자국이 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보십시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요한복음 20장 29절 28절부터
27절부터 29절까지 읽겠습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를 넣어보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여러분, 보지 못하고 믿는 사람 더 복되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3년 동안 하셨어요. 베드로는 3년 동안 따라다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본 사람이 복이 있다고 했죠. 여기에 선지자들은 못 봤는데 너희들은 선지자들이 못 본 것을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이다. 그런데 요한복음 20장엔 그렇지만 보고 믿는 사람보다 보지 못하고 믿는 사람이 더 복이 있다 그랬어요. 왜 그래?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더 복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본 사람보다도 선지자는 보지 못하고도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믿었으니까. 근데 보지 못하고 믿는 사람 더 복이 있다고 했어요. 저와 여러분 예수님 못 봤죠? 근데 예수를 믿는다고요. 천국도 못 가봤죠? 근데 천국을 믿어요. 누구를 믿는 거예요? 약속을 믿는 거예요. 약속을. 믿음이란 게 약속이에요. 근데 왜 보고 믿는 사람보다도 보지 못하고 믿는 사람이 더 복이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보고 믿는 사람은 확인했기 때문에 믿지만은 그건 자기의 이성과 이지와 결정, 자기의 이성으로 결정한 거란 말이에요. 보지 못하는데 보고 믿는 거야. 이야, 확실하다. 내가 봤다. 이야, 죽었던 예수님 살아났다. 내가 봤단 말이야. 굉장한 거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 죽었다 부활하신 예수님 못 보고도 믿는다고요. 누구의 말을 믿어? 사도들이 전한 말을 듣고 믿는 거예요. 그런데 왜 보지 못하고 믿는 사람이 더 복이 있습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보지 못하고 믿는 사람은 성령을 통해서 믿음을 받았기 때문에 더 복이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자기의 이성이나 자기의 판단에 의한 자기 이성이나 자기 판단에 의해서 믿는 것과 성령에 의해서 믿는 것과 어떤 것이 더 큰 겁니까? 성령은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과 내 의지로 믿고 내 판단에 의해 따라가는 것과 어느 것이 더 큽니까?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붙들려서 하는 것이 더 크다 말이에요. 사람의 의지라는 건 실패할 수도 있어요.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저와 여러분은 성령에 의해서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말씀이 완전히 이루어지라 믿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보세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276페이지입니다. 276페이지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지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보지 못하고 믿는 사람은 성령으로 예수님을 주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이 더 크다고요. 내 의지로 판단해서 믿는 것보다도 성령이 더 커요.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깨닫고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그 믿음이 지켜지고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믿어지는 것은 더 큰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선지자보다 더 큰 복을 받았고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따라다니면서 만진 사람보다 더 복 있는 사람의 도마보다 더 복이 있어요. 왜? 믿지 않고
보지도 않고 믿는다고요. 누구에 의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돼요? 성령에 의해서. 성령의 인도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성령의 인도로 그걸 깨달아지고 성령에 의해서 믿어지기 때문에 성령님이 더 크시기 때문에 더 크다, 더 큰 복이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마음이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 그 마음은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겸손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겸손은 축복의 앞잡이에요. 겸손은 뭐예요? 자기의 연약과 미련을 아는 것이 겸손이에요. 누구만이 완전하여? 하나님만이 완전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자기의 연약과 미련을 알고 하나님 완전한 걸 알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성령이 역사하세요. 성령이 역사함으로 깨달아지는 거예요. 깨달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천국을 믿고 예수를 믿고 천국을 내 것으로 삼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건 사실이거든요. 사람이 얼마나 미련합니까? 여러분, 교통사고가 나는데 1분 후에 될 일을 몰라서 교통사고 나는 거예요. 뭘 잘났다고 하겠어요? 뭘 안다고 하겠어요? 사람이 안다고 하지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럼 뭘 할 수가 있어요? 그럼 무지하고 무능해요. 내가 아무리 큰 장담을 해도 못하는 걸 어떻게 해요? 그게 솔직한 거예요. 알지 못하고 무능해요. 이것을 하면 하나님이 전능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모든 것을 다 하셨어요. 그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의 말씀 듣고자 합니다. 순종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려면 먼저 자기의 무지와 무능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해서 깨닫게 합니다. 보지 못하지만 예수가 나의 구세주인 걸 믿고 예수님 안에 부활이 있고 부활한 몸으로 천국에 가는 걸 믿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가르쳐줘요? 성령을 통해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비유를 잘 알아들어야 돼요. 한 가지만 오늘 말씀드리겠는데, 첫 번째는 무슨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여기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씨는, 여기 씨는 무엇입니까? 무엇을 말씀하는 거예요? 무엇을 비유하는 겁니까? 씨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씨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 제가 가진 성경은 377페이지, 1장 377페이지 베드로전서 1장 23절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질 때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여기 씨가 어느 게 썩어지지 않는 씨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있다 이거예요. 왜? 완전하기 때문에. 이 세상 모든 것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도 꽃이 떨어지는 것처럼 죽는 날이 있고 시드는 것처럼 시드는 날이 있는 거예요. 저도 항상 사람들 기억에서 점점 멀어져 가는구나. 그걸 알아요. 왜? 어디가 축도도 안 시키더라고요. 늙었다고. 왠가 점점점 이것이 순서다 그걸 알아요. 그래서 나를 알아달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 점점 사람들 기억에서 그러고 딱 죽으면 1년 동안 기억하죠. 그래서 제가 조용필 목사를 기억하고 있어요. 조용필 목사가 살아있을 때는 베일에 와서
아주 유명한 목사로 그렇게 했는데 돌아가신 3년 됐는데 아무도 어디 가서 도영필 목사 얘기를 안 해요. 다 잊어버렸어요. 그것이 다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는 거. 여러분, 아무리 아름다운 꽃도 떨어지면 그만해. 아무리 훌륭한 일을 하던 사람은 죽으면 그만해. 그러나 영원히 살아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씨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이에요. 왜 씨라고 했을까요? 씨는 새 생명을 가지고 있어요. 씨라는 건 그 속에 뭐가 있어요? 생명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하늘의 미,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썩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느니라 그랬어요. 밀알이 그대로 있으면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러나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거지. 씨라는 건 그 속에 뭘 가지고 있어요?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씨 뿌리는 비유에서 여기 씨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밭은 뭐예요? 씨를 밭에다 뿌리죠. 근데 밭은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이 밭이 종자를 뿌리는 게 옛날에는 농경시대였지만 사실은 뭐 지금처럼 뭐 여기는 밭 두록, 여기는 밭 이렇게 정리가 안 됐어요. 옛날 그 애굽 사람들 농사 짓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떻게 농사 짓는 거니? 그냥 나일강가에가 씨를 뿌리는 거야. 뿌려가지고 그놈이 절반은 떠내려가요, 씨가. 그러다 어떻게 해서 하나는 둘 생기면 그 곡식이라고 거기다 먹는 거야. 그런 식으로 뭐 어디가 길이고 어디가 뭔지 잘 구분도 안 된, 정리도 안 것에 씨를 뿌렸어요, 옛날에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비유를 알겠죠. 씨를 뿌린다고요. 뿌리는데 어떤 건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가에가 떨어진다고요. 길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 뿌렸어요. 바람이 날아가 길에서 뿌렸어요. 어떤 건 돌밭이 떨어진다고요. 돌이 많은데 그 떨어지거든요. 또 어떤 것은 가시가 많이 나는데 그 위에 떨어져요. 근데 어떤 사람이 닫으면 옥토에 떨어져요. 근데 이 밭이 어떠냐? 씨는 잘못된 것이 없어요. 왜? 하나님 말씀 때문에, 완전하기 때문에 잘못되는 것이 없어요. 그러나 밭에 의해서 이 씨가 없어지고 제대로 열매를 못 여냐 못 여냐 달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아래 밭에 대해서 네 가지 사람의 마음이 있다 그랬어요. 네 가지 사람의 마음이 어떤 겁니까? 첫째는 길가. 길가는 어떤 마음이에요? 길가는 사람들이 많이 댕긴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가 뿌리를 내릴 수가 없죠. 사람들이 많이 많은 거니까 와서 이렇게 보니까 새가 주워 먹는다고요. 새가 쪼아먹어요. 이 새는 뭘 가리킨다고 했어요? 악한 자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 저기 18절에 보면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뭐예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아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씨앗이다. 여기 악한 자가 누구예요? 마귀예요, 마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걸 마음에 담아두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잊어버리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이 마귀가 곧장 주워 먹는다 이게요. 그러니까 가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마귀가 쫓아가니까. 두 번째 어디 떨어진 사람이? 돌밭에 떨어진 거예요. 돌밭에 떨어진 씨앗은 어떤 기대입니까? 처음에는 아주 돌밭에 떨어져서 기쁨으로 받아요. 그래가지고 뿌리도 내려요. 그런데 돌밭에 떨어지니까 땅 속에 뿌리를 못 내립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 가본 사람은 다 알아요. 여기도 저기 280 타고 가다 보면 그냥 잔디만 이렇게 나고 나무가 안 자라는 것이 있어요. 그건 왜 그래요? 왜 그래요?
돌밭이기 때문에 그래. 그 밑에 안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는 거의가 다 석회암에 돼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겉에 흙이 있으니까 싹이 납니다. 싹이 나지만 뿌리가 내려갈 수 없으니까 말라 죽어버려요. 여기는 나무가 못 자라잖아요. 그 어떤 데 보면 잔디만 자라죠. 흙이 덮이긴 덮였어요. 그러나 그 아래는 뭐가 있기 때문에 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뿌리가 못 내려가요. 그래서 나무가 있는데 저기는 그 뿌리를 내릴 수 있는 흙이 있구나 그런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다른 점이에요. 여러분 돌밭에 떨어져 있다는 건 싹이 나기는 납니다. 그렇지만은 햇빛이 쬐면 그게 말라버린다고요. 뿌리가 없기 때문에. 강조점이 뭡니까? 뿌리가 내리지 못한다 그래요. 돌밭에 뿌리였다. 20절에 돌밭에 뿌리였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라. 예수 버리는 거야. 여러분 그 뿌리가 내려야 돼. 뿌리가 뭡니까? 뿌리가 어떻게 내립니까? 하나님 말씀을 계속 받아야 돼요. 그게 뿌리예요. 말씀을 모르면 뿌리가 안 내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뿌리 든든한 나무가 되기를 원합니까? 뿌리가 흙 위에 얇은 흙 위에 있다가 바람 불면 탁 넘어지는 나무가 되기를 원합니까? 여기 캘리포니아 나무는요 거기가 다 이게 겉으로 뿌리가 내리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모래밭이 돼서 그런지. 한국의 소나무는 깊이 아래를 내리기 때문에 태풍이 불어도 별로 넘어지지 않는데 여기는 바람만 불면 나무부터 쓰러지더라고요. 뿌리가 약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뿌리가 깊으려면 이 유혹이 많고 환난이 많고 이런 세대 가운데 뿌리를 깊이 내려야 돼. 뿌리는 뭡니까? 옥토예요. 옥토는 뭡니까? 이 말씀이에요. 말씀 위에는 옥토가 없어요. 그래서 지식 자체가 믿음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읽어야 돼. 그래 뿌리가 내려져야 돼요. 이런 감정적으로 막 울고 불고 두고 봐야 알아요. 그 사람이 얼마나 어려움을 당하면 진짜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그걸 봐야 알아요. 그래 우리의 모든 고난도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을 어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난을 통해서 뿌리가 깊이 내려가는 겁니다. 세 번째 어떤 밭입니까? 사람 마음에 가시밭이에요. 가시밭에 떨어진 거는 거기 22절에 가시떨기에 뿌리였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에 뭐예요?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 기운을 다 뺏는 거예요. 콩밭에 저는 콩밭에 가봅니다. 콩밭에 콩이랑에 배랭이 풀이라고 있어요. 굉장히 센 풀이에요. 그 배랭이 풀을 뽑아주지 않으면 콩이 열려가지고 꽃은 펴요. 그렇지만 열렸는데 노랗게 해서 나중 까보면 콩 알이 하나도 없어요. 흰육만 있어요. 쭉정이에요. 왜 그래요? 영양분을 누가 빨아먹어서 배랭이 풀이 다 잡초가 다 빨아먹은 거예요. 여러분 믿음 가운데 가장 큰 손해가 하나 있습니다. 뭔 걱정이 이렇게 많은지 하나님께 맡겨요. 믿음은 오히려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자기 할 일을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한경직 목사 말씀한 대로 한경직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사람들이 얼마나 걱정을 많이 하는 거 아니? 그 외상 걱정까지 한대요. 그 외상은 죽을 걱정까지, 죽는 날이 멀리 있는데 죽을 걱정까지 한다고요. 내가 죽으면 어떡하지? 죽는 날 닥치지도 않았는데 죽을 걱정까지 한다고요. 뭐 사위 걱정, 며느리 걱정, 아들 걱정, 딸 걱정 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맡길 것뿐입니다. 그 걱정, 근심이 바로 내 믿음을 다 뺏어가는 거예요. 영양분을 다 뺏어가는 거예요. 걱정한다고 해서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암만 해봐요. 걱정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없어요. 걱정되는 일이 있으면은 첫째 기도하고 두 번째 뭐 해야 돼?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 노력하는 거예요.
여러분 걱정한다고 해서 되는 일 하나 없어요. 가만히 앉아서 뭐 사위 걱정, 딸 걱정, 아들 걱정, 며느리 걱정 아무 소용없어요. 걱정한다고 해서 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걱정하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야?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첫째 하나님이 손이 움직여져요. 기도하는 거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다 맡기고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 하는 거예요. 그 조그마한 일이 곧 아들을 부욕해 만들고 자식을 잘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괜히 자기 주장 막 알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 맡겨요. 하나님 하시는 대로. 기도가 최고예요. 기도하고 자기가 도울 수 있는 대로 돕는 겁니다. 여러분 걱정은 백해 무익하다는 거 알아야 됩니다. 몸이 아프면 하나님께 맡겨 기도할 것뿐이에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뭐 다 알잖아요. 좋은 거 먹고 운동 열심히 하고 마음의 걱정 버리란 말이에요. 그 마음의 근심 걱정이 바로 병을 걱정하는 것이 병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이렇게 전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근심 걱정을 해서 절대 믿음에 도움이 될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분은 너무 걱정을 해요. 이미 돌아가신 분, 그분 무덤가에 가서 꽂곤자하고 울어요. 그거 왜 그래요? 죽으면 다 끝난 거예요. 그건 세상 사람이 혼백이 어쩌고 그거 필요 없는 거예요. 모든 건 죽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다 사람이 몰라서요. 하나님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옥토는 여러분 잘 알죠? 본래부터 하나님 나를 미련하고 연약합니다. 하나님만이 전능하십니다. 하나님만이 완전하십니다. 하나님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게 옥토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재능에 따라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30배, 60배, 100배 필요한 대로 열매를 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게 하는 겁니다. 꼭 목사만 돼야 되는 것도 아니고 꼭 장로가 돼야 되는 것도 아니고 집사가 돼야 되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는 대로 다 쓰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쓰시는 그것이 귀중한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돼가지고 빈둥빈둥하고 신문이나 들고 돌아다니고 남의 얘기나 하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 평신도로 열심히 하는 것이 더 상급이 큰 거예요. 여러분 30배, 60배, 100배 내가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는 것이 곧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열게 하는 줄 압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마음에 따라서 은혜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깨닫는 자에게 있는 자에게는 더 주시고 있는 자에게는 빼앗는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겸손한 자에게는 더 주시고 교만한 것은 빼앗는다고요. 옛날 서기관들이 그랬어요. 그리고 이 옥토가 무엇입니까? 사람의 하나님 말씀 틀림없습니다. 틀림없는 영원한 완전한 씨앗이에요. 생명력 가진 씨앗이에요. 그러나 사람 마음에 따라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열다는 걸 믿으시고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복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